원래 오늘부터 이제 연말까지 그 시편과 히브리서를 이제 더 마저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시편을 계속하고 다음 주 히브리서를 좀 더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요. 2주 전부터 계속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먼저 오늘 하고 내일부터 이제 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하러 갈 때에 가기 전에 이제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남긴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3절에서 4절에 보시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교훈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사욕을 따르게 하는 스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허탄한 이야기가 나오죠. 간단하게 보면은 바른 교훈은 귀를 가렵게 하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양심이 듣고 싶어, 그러니까 들어야 될 얘기를 듣지 않고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거죠. 그 귀를 가렵게 한다는 것은 내 귀를 만족시키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듣고 싶은 얘기만 해주는 스승들이 있고 거기에는 이제 욕심이 역사를 한다는 것이죠. 요즘 이렇게 유튜브 시대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 관련해서도 많은 거짓 스승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주님을 이제 만나고 한창 이 신앙 세계에 관심을 가지려고 할 때 아마 처음 2년에서 3년은 그 거짓을 분별해내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 신앙의 여정을 가는 모든 분들이 아마 비슷하실 텐데, 영적인 이제 감각이 생기고 나면은 큰 은혜가 임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같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또 이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잘 완주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을까 저희가 많이 고민하게 되고, 특별히 이제 어떤 교훈이나 어떤 교사들이 많잖아요. 누가 거짓 교사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분별해내는 작업이 거진 한 2년에서 3년은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기준점들이 세워지고 이거구나 라는 어떤 정리가 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느꼈던 건 뭐냐면 거짓 스승의 특징은 접근이 쉽다. 일단 접근이 쉽고 내가 뭔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내 마음속에 신앙적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온전한 부르심을 따라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 양심 속에 있는, 우리 양심 속에 있는 그 희미한 목소리를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감각을 덮어버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익숙해지면 바른 메시지가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두 가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각과 욕망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감각과 욕망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내 양심을 깨우고 내 양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그 감각을 자극한다는 것이죠.
여러 종류의 이단과 거짓 선생들이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그것입니다. 내가 아직 성화가 안 되고 내 안에 지금 내 양심 안에 변화가 안 일어나는데 너무 나랑 잘 맞는 얘기를 하고 뭔가 나를 자극시키는 말을 한다. 그런 교사들이 있다.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2년에서 3년의 시간 동안 힘들었던 부분들은 그 거짓 교사들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저의 상태와 너무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의식 세계나 욕구나 이런 어떤 것들이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짓 교사들 볼 때마다 그걸 부인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이랑 지금 상태가 비슷하니까 좀 이 사람들을 포기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저 사람이 비본질인 건 둘째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세계로 갈 수 있을까? 본질의 세계로 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그랬던 것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랑 잘 맞는 얘기를 하는 사람일수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어떤 정치적 성향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특별히 이제 비난하거나 어떤 비난의 에너지가 들어가 있거나 하는 어떤 것들. 그리고 심지어 요새는 사이비들도 영상을 많이 올리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사이비들은 그 썸네일, 영상의 썸네일만 봐도 이게 사이비라는 느낌이 확 와야 되는 거죠. 잘 보면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표정이나 몇 마디 들어보면은 이 사람은 벌써 그 거짓된 의도를 갖고 접근하고 있구나. 그 목소리만 좀 들어도 벌써 그 기운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다가오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짓 교사들의 메시지를 들으면 안 되고요. 그런 거에 자꾸 노출되면 안 됩니다. 과감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 이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라갈 때 그런 메시지들을 차단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확실하게 걸러내니까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은 넓은 길로 가는데 주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시는 거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더 명백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의 시대도 그렇고 지금 저희 시대도 그렇게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쉬운 길일수록 가짜이고 그 좁은 길일수록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그 바른 교훈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니라 우리 어떤 의지력이나 우리 어떤 신앙적인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감격,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다는 그 중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한다는 건 결국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극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또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바른 교훈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이렇게 사욕을 채우는 스승들로부터 돌이켜서 그 허탄한 이야기를 듣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허탄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첫 번째는 이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시고 또 내가 그쪽에 지금 많이 가 있는 건 아닌지를 분별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좀
것과 조금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 우리의 정서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하고 오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한국인들 안에 그 한해 정서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해 정서. 예, 한해 정서. 그러니까 정과 욕심, 혈과 육으로 살게 되는 인생은 결국 슬픔과 고통과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제가 혼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혼 안에도 그 육체적 타고난 기질과 선함과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순수한 어떤 시골 소녀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골 소녀가 아주 순수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뭐 세상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그걸 악하다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뭐 악하다는 건 아닌데 그거는 이제 예수 생명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듭난 새 생명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교회 나오시는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한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한이 많아요. 옛날부터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살았고 힘든 일이 많았고 압제당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한이 많아요. 그래서 그 한해 정서 때문에 우리가 조금 헷갈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슬픔, 고통, 감정 이런 것들을 잘 분별을 못하는데요. 좀 이걸 이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 육체가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셨는데 지근한 대로 저희가 이제 낮과 밤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죠? 저희가 먹고 마시는 음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몸도 그렇고 낮과 밤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음과 양이 같이 있는 거죠. 명백히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는 빛과 어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밝은 모습이 있고 어두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도 아실 거예요. 본인들도 아실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안에는 밝은 면도 있지만 또 어두운 면도 있어요. 어렸을 때 제가 수련회를 갔는데 어떤 형이 있었는데 아침엔 참 착한 형이에요. 근데 이 형이 밤이 되면 눈빛이 딱 바뀌면서 막 도벽증 같은 증세가 나타나는 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두 가지 면이 있는 거예요. 빛의 모습이 있고 어둠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분별하셔서 적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세계 이렇게 아침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 되어 예배할 때는 강력한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딱 거기 집중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또 우리 일상생활 속에는 이렇게 그늘이 질 때가 있어요. 어두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 아까 시골 소녀로 얘기했던 우리 어떤 타고난 정서들은 이걸 분별을 못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성에 대한 긍정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한과 슬픔이 너무 가득해져 그 감정에 내가 잠식돼 버립니다. 네, 그래서 그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인생이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이고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자기 감정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 한해 정서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한해 정서라는 것도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것도 사실 죄성에서 온 거예요. 죄성, 욕망, 이런 어떤 단지 그 욕망이 좀 순수한 욕망인 경우인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그 주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으로부터 난 것이면 그것도 하나의 욕망이거든요. 그 욕망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막 울고 짜고 난리를 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어둠 속에 있을 때 그 어둠의 그 그늘이 질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신앙의 핵심은 이제 거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부활의 생명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십자가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빛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영원한 빛. 그러니까 낮과 밤이 바뀌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낮과 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빛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연합하면 우리의 존재 본질은 조금도 어두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과 육체는 밝을 때도 있고 어두울 때도 있는 거예요. 혼은. 그런데 우리의 영은, 우리의 영의 속사람은 세세토록 빛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속사람은 계속해서 빛이 납니다. 광채가 나는 속사람인 거예요. 내 노력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서 그 부활의 생명과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겉사람이 나라고 생각하면은 이 속사람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겉사람이 그걸 덮어버려요.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한해정서 같은 거라는 거예요. 다 혼적인 거거든요. 혈과 육의 감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하고 그걸 보상받으려고 하면은 이거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신앙은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혈과 육으로 사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걸로 보상받으려고 하고 이걸로 높아지려고 하고 이런 세계 자체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벗어나느냐 이제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그 그늘 속에 들어갈 때 어둠 속에 들어갈 때 우리의 패턴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를 합니다. 막 감정을 느끼고 생각을 막 돌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막 노력을 그러니까 머리로 궁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 막 이런 식으로 막 자기 스스로에게 합리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야 된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야 된다. 어떻게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느냐?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면 빛이 충만해집니다. 다시요. 믿음으로 움직이면 빛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갖고 한 발 한 발 떼기 시작할 때, 기도의 입을 열기 시작할 때, 그때 빛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나의 슬픔을 주님이 희락의 화관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참 오늘 제가 좀 너무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막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 감정, 쓴뿌리, 그런 어떤 경험들, 그 경험적 자아에서 기반한 온갖 생각과 감정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걸 언제 알게 되냐면 하나님을 기뻐할 때.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기쁨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기쁨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면 그분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과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 슬픔이나 내 감정이 이게 진짜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의식과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서 예전에 그 어둠, 그늘을 좋아하는 우리의 본성이 빛과 생명을 향해서 돌이켜 나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점점점 그 빛을 쫓아가는 게 더 좋아지고 그 빛의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 빛을 사랑하고 그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게 더 익숙해지고 거기에 완전히 훌떡 빠진 상태가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어둠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둠을 좋아한다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막 어떤 특별히 이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기애적인 어떤 여러 가지의 상태, 자기 연민,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그런 어떤 막 조금 막 멜랑콜리하고 뭔가 좀 이렇게 음울하고 뭔가 뭐랄까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막 너무 이렇게 측은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왜곡된 감정들. 음란이라는 것도 사실 일종의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육체적인 음란뿐만이 아니라 그 이제 자기 안에 있는 그 어두움에 잠식된 상태가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음란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그늘과 어두움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사실은 그런 자기중심적인 상태 자체가 벌써 음란의 어떤 여지를 남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빛에 대한 그 믿음의 행동이 익숙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그 어두운 상태에 빠져서 그 이 내 상태를 지켜주거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외부로부터 찾게 되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채우는 스승들에게 우리가 현혹되고 미혹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스승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도록 그 방법을 제시해서 경책을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끌고 와서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으로 나아가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빛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걸 그대로 냅둔 상태에서 그 사람 듣기 좋은 말을 해주고 잠깐의 어떤 위로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계속 그 세계에 머물게 만드는 사람들이 거짓 스승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적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정체성을 갖고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접붙임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빛이 충만해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이 빛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빛을 향해 더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빛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건 반드시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아침에 일어날 때 그 몸이 프레시해지잖아요. 우리 안에, 육체 안에 원기가 회복되잖아요. 그거를 그냥 그대로 두면 썩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의 빛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러니까 시간,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 말씀 생명에 접붙임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런 자기 연민과 어떤 막 그런 음란이라고 제가 표현했던 그 어떤 음울한 감정 세계가 하찮게 여겨져요. 그 되게 그거 자체가 자기 망상이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스스로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선택을 하는 거죠. 나는 빛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옛날로 그 어둠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걸 딱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결정이 섰으면 자동적으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여성 성도님들이 잘 못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이 육체를 갖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내가 움직여야 이게 활성화가 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박자를 맞춰서 움직이지 않으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내가 한 발이라도 딱 떼면은 그때 내 안에 빛이 딱 부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빛이 회복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빛을 사라지게 하는 어둠의 길들, 어둠의 선택들을 향해서 내가 안 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쪽으로 갔더니 빛이 줄어드네, 그 빛이 뭔가 희미해지네, 이러면은 본능적으로 사람이 다시 발을 돌이켜서 빛을 향해 더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구약의 율법을 신약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우리 삶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교회 안에서 충분히 훈련이 되어야만 우리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서부터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고 분리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 특별히 이 월요일 아침부터 이렇게 좀 세게 말씀드리지만 빛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선포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따라 행동하는 자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따라 행동하는 자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정체성을 갖고 오늘 하루를 저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에는 빛과 어둠이 섞여 들어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중심에 빛의 자녀의 정체성을 갖고 행동하고 말하고 움직이면 그 모든
이렇게 낮과 어둠의 그 음양의 변화를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로 우리가 다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여서 오늘 말씀에 있는 그 바른 교훈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체험하고 한 단계 한 단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절대 그 자기 연민적 감정과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우울함과 게으름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빛을 향해 나아갑시다. 빛을 향해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빛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빛을 따라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훈련된 주님의 용사로서 저희 오늘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